오늘은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들을 많이 만나곤 하죠. 아이들이 결혼했을 때 기쁘죠. 이번에도 우리 딸들, 자녀들이 태국으로 돌아오고 또 자녀들을 만나러 한국으로 가고 이런 게 다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 주말에 우리 두 딸의 가정이 모처럼 태국에 와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건강이 회복됐을 때 기쁘죠. 자녀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고 성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 얼마나 기쁜가요?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쁩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의 감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가득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면은 짤막하게 기록해 놓으셔도 되는데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냐고 형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요. 집사님, 이게 배터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뻐하시는 또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가 그걸 찾았을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이 마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잃은 아들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불평을 자아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아서 저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사회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선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나아갔던 많은 삶 가운데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쭐거렸습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자꾸 모여들면은 아주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 사회의 지도층인 자기들과 함께 가까이 생활하면 좋을 텐데 자기들은 멀리한 건 아니죠. 자기들이 마음을 열고 온 것이 아니지. 이제 불평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은 말이야 왜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맨 마지막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오늘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죄인인가?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받을 재산 있죠? 그거 미리 나한테 주면 안 됩니까? 이 말은 단순히 재산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아버지의 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아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줄 재산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내 몫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재산을 다 정리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손 안에서 벗어난 거죠. 아버지의 간섭도 가족의 울타리도 없이 마음껏 살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한번 누려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고 부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진 것은 모두 잃어버렸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를 같이 나누어 먹고 살게 됐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생각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슬쩍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들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잔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우리 집에 잔치가 벌려지나? 들어가 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위하여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커녕 맛있는 음식도 배설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재산 다 가져가서 호랑방탕에서 다 잃어버리고 온 아들을 위해서는 이 무슨 잔치를 벌려주신 겁니까? 자신의 억울함이 부풀려졌습니다. 그는 동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보내지는 아버지의 찬사, 기쁨이 자기에게 차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러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왔잖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세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가르칩니다. 집을 떠난 하나님의 곁을 떠난 방탕하죠. 그러나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죄인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건강과 생명은 우리가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마음. 명예와 물질은 원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 가족들의 성공과 안녕은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으니 하나님 안녕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했던 말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은 큰아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도 성실했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이 아버지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도 내가 동생보다 못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며 비교하고 자신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큰아들도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두 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큰 아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순종하는 척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했습니다. 큰 아들은 불평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모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수고와 내 공로를 앞세우는 큰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모두 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삶에서 돌이키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된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니아, 이 말은 잘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의 첫 출발이 시작됩니다. 나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리서부터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비교적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늘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마다
회개란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회개할 도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자신을 살펴보아도 크게 잘못한 것이 떠올려지질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삼창 부르짖으면서 떠나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별로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도에 대한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은 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눈에서 눈이 나고 콧물이 나는데도 주여 용서해 주소서, 주여 잘못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렇게 회개를 하나. 어떤 이렇게 또 뒤로 돌아보니까 어떤 아줌마는 또 이 손으로 요 입을 때리면서 요임 입으로 긴 죄가 많았나 봐요. 아이고 저 아줌마는 무슨 누구 입으로 저렇게 죄를 잦아서 저렇게 회개를 하나.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보다도 기도를 잘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기도. 정작 지도자로 있는 저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공고해지고 답답했습니다. 밤 11시경쯤이 돼서 홀로 잣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저 눈으로 다 뒤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했고 어두운 숲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잣나무 곁을 떠나지 않은 채 한 5시간 정도를 그 다음 주일에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야 기도가 멈췄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적해 주신 것은 네가 얼마나 합리적 믿음을 갖고 있고 네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살아왔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믿음 없이 그냥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꺾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타성에 젖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회개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전환이 진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나아갈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확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하고 숙인 것을 돌려주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저분 바다의 한인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는데, 저분 믿음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입니다. 주님을 만나 회개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처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토색하는 사람에게 4배나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생부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지금 저 인천 서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혜정 목사, 우리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하던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스승의 날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이 시카고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학생 시절에 저를 잘 지도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스승의 날 맞이해서 목사님 잊지 않고 내가 한번 전화 드리겠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목회 잘 하고 있다가 소환교회 담임자고 청빙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창시절 때 설교를, 이 삭개오 설교를 듣다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학생들 삥 뜯으면서 학폭이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망나니처럼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토색한 거, 이렇게 아이들 때려서 돈 뺏은 거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내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걸 내가 아르바이트 한 돈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그 돈입니다. 이거 헌금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은 깨닫고 인정하고 떠나고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가능할까요?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회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는 결단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나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 내가 사랑을 하겠다, 회개한 후에 내가 믿음을 갖겠다, 회개한 후에 어떤 일이 처리되겠다,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이 내 입술로나 내 머리는 아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 보호자 우편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 위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방탕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 잡아 잔치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허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잡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큰아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살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큰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려는 움직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냐?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니 나도 기뻐하는 자리에 도착하면서 나갈 때 기뻐하신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